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조금 어려운 글자이지만 유명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연말 연시라 조금 뜻깊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또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말씀을 묵상해야 마땅한데, 또 우리 시대가 상황인지라 이 다니엘서를 또 쭉 해왔고,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1월 첫 주인데 의미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인데, 그냥 다니엘서 5장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적잖이 혼란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좋은 일인지 안 그런지 모르겠으나 매일매일이 한국이 전 세계 해외 토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상황이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언제 좀 잠잠해질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할 뿐이니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일의 진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판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달아 또한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이렇게 지우쳤죠? 난 중앙에 했는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화가인데 그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류가 세상을 막 관통하는 것처럼 그때는 네덜란드 문화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도 찬란히 꽃이 폈던 그런 시대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바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림이고, 저기 환하게 빛이 있는 곳에 글자가 어렴풋하게 보이실 거예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오늘 5장 25절부터 부득이하게 발췌를 했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쭉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귀족 1000명을 위해 잔치를 베설하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술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메데라는 나라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앙숙인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호시탐탐 바벨론을 침략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술판이라니. 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군주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죠. 그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들을 다 꺼내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부어라 마시라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각종 금, 은, 놋 그릇들, 집기들로 이루어진 우상들,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같은 모양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벨사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6절에 조금 제가 바꿨지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 글자를 보고 그렇게 깜짝 놀라고 무릎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을까?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런 데 관심이 좀 많았어요. 언젠가 지리산에 도인이 많이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이 시대에도 도인이 있나 하고 취재를 하러 간 신동아라고 하는 잡지 기자가 있었습니다. 내도록 두세 달을 지리산 자락을 돌아다녀도 허탕을 치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걸 불쌍히 여겼는지 도인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기자의 눈앞에서 허공에 글자를 손가락으로 썼는데 금빛 글자가 허공에 쫙 새겨졌어. 그걸 보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십을 다루는 시시한 잡지가 아니고 신동아, 제가 기억에 신동아일 거예요. 왜 그 기자는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경이롭기 때문에. 경이에요. 그게 갑자기 도인 같은 자가 나타나서 글자를 막 허공에 새기니까 경이롭잖아요. 하나님도 경이로우시죠. 그래서 벨사살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벨사살도 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다니엘이 얘기해 줄 텐데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두려움에 떨리는 거죠. 벨사살은 두려움에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7절인데 조금 각색하면 여봐라, 누구든지 글자를 해석하면 큰 상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난다 긴다 하는 술객들 또 박사들 다 왔지만은 누구 하나 풀이는커녕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말이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니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저기 보시는 왼쪽에 네모칸 장기판 같은 게 바벨론 문자예요. 저기 글자예요. 글자 쇠기 문자라고 합니다. 한자로 서령 문자. 지금 다 해독을 했죠. 오랜 시간 걸렸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아람어예요.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고대 알파벳이 비슷합니다. 중군동에 있는. 자, 한번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저 문자를 쓰는데 허공에 저 글자들이 나타났으니 누가 읽겠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 쓰는 아주 그 당대의 말이 아니고 약간 신비한 문자, 거룩한 문자로 써졌을 거예요. 이건 제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부산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교회에 고신대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같이 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 박사를 따고 오셨는데 저는 구약 박사를 따고 오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덜란드 가서 히브리어 박사를 따온, 아마 그 이후도 그 이전에도 별로 없을 거예요. 특이한 분이었어요. 히브리어 박사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그래도 아유 교수님 저 히브리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지만 그 다음 주부터 댁에 가가지고 같이 1대1로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날 히브리어 문자를 가르쳐 주시는데 신학교에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옛날 문자, 중간에 변형된 문자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혀 읽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거예요. 이제 고대 문자를 공중에 신성한 문자를 쓰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읽겠어요? 아무도 못 읽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은 더욱 번민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그때 곁에 있던 왕비가 여보, 그 다니엘이 이름을 바꿨죠.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소. 그는 우리의 선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맞추지 않았습니까? 벨드사살이 있는데 벨드사살을 오라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지요. 아 그래, 벨드사살이 있었지, 당장 불러오라. 나이가 이제 많을 겁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어린 나이에 잡혀왔지만,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사이에 바벨론 왕이 많이 바뀌었어요. 대여섯 명이. 다니엘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별로 없다. 진짜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사람. 굳이 하나를 든다면 이름 바꾼 거, 그건 뭐 자기 의사로 바꿨나요? 벨드사살. 아무튼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오자마자 17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준비하신 예물은 왕이나 가지시오. 통쾌하죠. 이걸 맞추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마. 왕이시여, 준비한 예물은 왕이나 가지시오. 그리고 또 다른 상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나 주시오. 그렇게 안 해도 왕을 위해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부터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내용들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행위로 인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에 술을 부어라 마시라고, 그 면전에다 대고 다른 신들을 막 찬양하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신성을 모독하기 짝이 없는 행동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부터 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위대한 군주요, 일반 역사책에도 높이 기리는 인물입니다. 물론 영어권에서는 느부갓네살 발음을 못해서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일반 역사책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군주였으나 교만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광인이 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숲을 속에서 이슬과 짐승이 먹는 먹이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바벨론의 군주 느부갓네살도 교만하여 하나님이 치시니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왕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교만방자하기 짝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한번 보세요. 도리어 하늘의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글자들을 읽어줍니다. 그토록 궁금했던 글자, 그게 바로 다니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이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히브리어하고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 말, 그 다음에 시리아 사람들의 말 아람어하고 비슷해요. 형태도 비슷하고 뜻이나 발음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메네 메네는 무슨 뜻인지 어렴풋하게 알겠어요. 메네는 뭐하고 어원이 같냐면 문화하고 같아요. 문화. 한 문화, 두 문화, 돈이잖아요. 돈. 메네 메네는 돈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다니엘이 그것을 풀어줍니다. 문화, 메네, 돈의 단위와 관련 있는 건 같은데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죠, 누구도.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26절에 보면 마치 수수께끼 내고 답을 찾는 것처럼 그 메네의 뜻을 풀어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세워서라는 말이에요. 세워서. 돈을 세다. 그래서 메네는 세웠다, 세웠다. 하나님이 다 세셨다, 세셨다 이런 거예요. 셈이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뒤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의 호흡을 작정하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의 시작과 마침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메네 메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31절, 30절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너희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시편 31편 5절이 지금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로 번역했는데, 예전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였고 영어로 My times are in your hands. 옛날 번역이 조금 더 낫죠. 내 시대가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내 시대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벨사살만 그랬겠어요? 시편의 기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개개인에게 허락된 호흡수가 있는데 그 숨을 다 쉬면 하늘나라로 돌아간대요. 그 호흡수를 정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정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의 시대를 다 정하시고 좌지우지하십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할 때마다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이름이 이제 좀 말송달송한데, 제가 오자마자 병원에 누워 계셨던 동아대 병원의 최 선생, 몇 차례 경험으로 그때 나기태 목사님 교구라 같이 신방을 갔는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기계 있잖아요. 단연간의 경험치로 한참 더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조금 더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거든요. 우리 교회 채 못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위독하시다. 그래서 다시 갔는데 가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급하다고 해서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이후에 2달, 3달, 6달 더 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권세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메네메네라는 말을 통해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겔은 단어가 저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울. 그래서 26절을 보면 27절이군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달아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대겔, 달아보았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벨사살은 뭐가 부족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는 겸손한 모습이 부족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제대로 된 역사의식도 부족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시세를 아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세를 아는 자. 역대상 12장 32절에 쭉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절 딱 보석처럼 박혀 있는 말이 시세를 아는 자, understand the times. 그 시대를 아는 자, 시대를 통찰하는 자,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진 자. 그런데 벨사살은 시세를 파악하는 분별력도 모자랐습니다. 아니, 귀족들을 데려놓고 지금 술잔치 할 때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또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일 줄만 알았지, 정작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시고. 종합적으로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의식도 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함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의의가 한참 모자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당연히 여기에 달아보시다라는 말하고 오늘 본문의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하고 어원이 같아 보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나는 탁한, 하나는 탁할인데, 하나는 니은 받침이고 하나는 리을 받침이란데 타카가 똑같기 때문에 어원이 같다고 보입니다.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건데, 한나 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교만한 말과 마음을 달아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당시 한나 시대에 제사장이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소행이 괘씸했던 그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과 그 자식들의 그 악행도 저울에 일일이 달아보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벨사살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울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울을 지금 들고 와서 너 이 위에 한번 올라와 보거라 하면 나는 부족하겠습니까? 기준치에 넘어서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선 나는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부족해 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라고 하실까요? 질문이 어려운가 봐요. 합격입니다. 합격. 이상하죠? 부족할 것 같은데 내 소치로는 불합격인데 내 주 예수께서 부족한 것을 대신 채우시기 때문에 합격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지만 예수께서 대신 보충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의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벨사살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울에 설 수 있다. 이만큼이 봐라 합격선인데 너는 지금 여기밖에 안 된다. 대신에 내 아들이 이만큼 채웠다. 합격. 창피하지 않을까요? 분발하십시오. 야, 너 참 열심히 했구나. 이 정도까지 왔네. 대신 모자란 건 내 아들이 채웠다. 합격.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에 관해서는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우바르신 네 글자를 냈는데 왜 베레스라고만 했을까요? 우는 그냥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히브리어로 우가 접속사예요. 그래서 바르신만 하는 건데 바르신이라는 말의 원형을 조금 따서 베레스라고 했는데 왜 베레스라고 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파라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베레스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게 베레스라고 해놓으니까 앞에 베레스 우사,
법궤를 붙들다가 죽은 사람 있죠. 또 유다의 쌍둥이 아들도 베레스죠. 다 똑같은 말 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그거는 터치다 이런 말이고, 여기 베레스는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파라스란 말이에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우바르시는 무슨 뜻이냐? 왕의 나라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나뉠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메네는 다 세었다, 다 세웠다. 대겔은 부족하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래서 우바르시는 그래서 나뉘었다, 나라를 나누었다, 이런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메대는 미디아라는 나라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실제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연합군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은 실제로 허망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벨론 왕조의 연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연대는 일반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느부갓네살하고 그의 아들 에빌무로닥까지만 나오는데, 네르갈사레셀, 그 다음에 라바시말둑, 라보니두스까지 5. 바벨론 왕조에 짧아요. 느부갓네살, 에빌무로닥까지만 성경에 나오고, 네르갈사레셀도 이름은 나오긴 합니다. 나보니두스로 끝나는데, 그래서 일반 역사에는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5장은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성경은 벨사살이라고 기록합니다. 일반 역사에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데 성경은 벨사살이라고 지명합니다.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 왕자였을 테고 둘이 공동으로 통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이 2사람인 거죠. 아버지 왕하고 아들 왕.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처럼 벨사살은 왕이 아니다 라고 하거나 성경에 공식적으로 바벨론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다, 두 견해가 나뉠 경우에 무엇이 사실일까? 우리는 믿음대로 성경이 진리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은 역사가 옳고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역사가 정확하고 성경은 신화나 전설 같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과학은 정확한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와 상식과 과학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과 부딪히는 경우에 언제나 성경이 옳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 시대에 헷 족속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런데 일반 역사에 이 헷 족속의 유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죠,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에 발굴이 되면서 1906년에 본격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진 터키 튀르키에 가면 있습니다. 하투샤라고 하는 20세기 최대의 발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거대한 헷 족속의 수도가 발견이 돼서 그동안 헷 족속의 실체가 없는데 성경이 괜히 기록해 놨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까지는 헷 족속은 성경에만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특히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 야, 이게 얼마나 오래전 기록인데 원래 그대로 남아 있겠냐? 중간에 다 손 타고 없어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각색하고, 이게 옛날 그 사람들이 보던 성경하고 같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비정상 아니냐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이스라엘 한 목동에 의해
동굴에 숨겨진 사해사본이라는 성경 사본이 발견되면서 2000년 전에 보던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똑같다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했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거룩한 원리입니다.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신성한 원리였습니다. 사실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7장 한번 보세요.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거 왕이 꾼 건 아니고, 왕이 본 건 아니고, 벨사살 왕이 즉위하던 해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환상을 봅니다. 뭘 보느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차용되잖아요. 여기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짐승들인데 묘사해 놓은 게 각각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과 로마를 가리킵니다. 즉, 이 바벨론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이고,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이라는 걸 이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8장도 볼까요?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2년이 지나고 3년째 다시 환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본 환상이 바로 숫양과 숫염소, 숫양과 숫염소, 숫양이 저렇게 있는데 숫염소가 나타나가지고 숫양을 찔러버려요. 그리고 숫염소도 뿔이 해체되면서 4개로 변하는. 이건 뭐냐? 숫양과 숫염소는 저 위에 그림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다시 상징하는데, 헬라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나라로 쪼개지는 그런 걸 이제 형상화한 게 숫염과 숫염소. 숫양은 바사 제국, 가운데 2개군요.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데, 나중에 숫염소의 뿔이 4개가 날리면서 그게 각각 알렉산더 왕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4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 제국이 뜨거워지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정말 출중한 구주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들을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는 인물들, 위대한 영웅들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고 뛰어난 왕이라도 그들의 호흡을 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나라를 뜨거워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베레스, 우바르신, 베레스란 말이 나누다란 말인데 바리새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나누어서 똑똑한 체하고 잘났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지만은 예수께서 얼마나 그들을 질책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아래에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군주들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졌다가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영원히 질 것 같지 않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을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버린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자랑질하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불과 5대 6대를 못 갔습니다.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 영토를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알렉산더 개인으로서는 가장 광활한 징기스칸과 더불어 영토를 차지했던 대정보왕이었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나라가 내조각이 났습니다. 로마, 1000년 제국, 2000년 제국을 자랑했지만 지금 어디 로마가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메네 메네, 하나님이 다 세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데겔, 데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신다. 부족한지 모자란지 넘치는지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 아래 있고, 우바르신, 결국 교만한 자는 나누게 하시고 높아진 자는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높아진 자는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고 겸손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스스로를 낮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늘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감탄하며 찬양하며 겸손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대를 길게 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1월 첫 주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